20장. 얼마 후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다.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문병을 와서 말했다. 일들을 정리하십시오. 왕께서는 곧 돌아가실 것입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서 고개를 돌려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서 정직했고 제 마음이 한결같이 진실했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히스기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다. 그가 슬피 울었다. 히스기야가 그곳을 떠나서 안뜰을 지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잡아 세웠다. 돌아가서 내 백성의 지도자인 히스기야에게 말하여라. 히스기야야,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에게서 온 말씀이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사흘 후에는 네가 네 발로 걸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것이다. 내가 방금 내 수명에 15년을 더했다. 나를 위해 내 종 다윗을 위해 내가 너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성을 내 방패로 보호할 것이다. 이사야가 말했다.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십시오. 사람들이 반죽을 준비하여 종기에 바르자 히스기야는 점차 회복되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했다. 이것이 무화과 반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하셔서 사흘 후에는 내 발로 걸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된다는 확실한 표징이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행하시리라는 표징은 이것입니다.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가면 좋겠습니까? 10도 뒤로 가면 좋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히스기야가 말했다.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울 테니 10도 뒤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아하스의 해시계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났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왕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바빌론 왕 발라단의 아들 무로닥 발라단이 쾌유를 비는 편지와 선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내왔다. 히스기야는 기뻐서 사신들에게 은과 금과 향료와 향기로운 기름과 무기 등 자신의 값진 물건이 보관되어 있는 곳을 직접 안내하며 구경시켜 주었다. 왕궁과 나라 안의 모든 것을 빠짐없이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때 예언자 이사야가 나타났다. 이 사람들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들이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온 것입니까? 히스기야가 말했다. 그들은 멀리 바빌론에서 왔습니다. 이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히스기야가 말했다.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왕궁 일주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했다. 이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의 모든 소유물과 내 조상들이 네게 물려준 모든 것이 받침 접시 딸린 마지막 잔 하나까지 이곳에서 몽땅 치워질 날이 올 것이다. 모두 약탈당해 바빌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나 하나님의 말이다. 그뿐 아니라 내 아들들, 네가 낳은 아들들의 자손이 결국에는 바빌론 왕궁의 내시가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분명 지당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속으로 내 평생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테니 내가 사는 동안에는 평안과 안전을 누릴 것이다 하고 생각했다. 히스기야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 그가 벌인 사업, 특히 윗저수지를 공사하여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히스기야가 죽어서 자기 조상과 함께 묻혔다. 그의 아들 므낫세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2장. 우리는 이미 들은 메시지를 굳게 붙잡아 떠내려가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지난날에 천사들을 통해 전한 메시지가 유효해서 아무도 그것을 피해갈 수 없었는데 하물며 최근에 우리가 받은 이토록 장엄한 구원의 메시지를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의 메시지는 가장 먼저 주님이 직접 전해주셨고 그 다음은 주님께 들은 이들이 우리에게 정확히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성령을 통해 여러 은사, 곧 모든 표적과 기적을 자기 뜻에 따라 주심으로 이 구원의 메시지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개척자이신 예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구원의 일을 천사들의 손에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들을 걱정하시며 그들의 길을 거듭 살피십니까? 그들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에덴의 새벽빛으로 빛나게 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손수 지으신 온 세상을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사람들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도 만물이 사람의 관할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어져서 죽음을 경험하시고 천사보다 더 높은 곳에 앉으셔서 에덴의 새벽빛으로 빛나는 영광의 관을 쓰신 예수입니다. 이 죽음을 통해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대신하는 죽음을 온전히 겪으셨습니다. 만물을 처음 움직이게 하셨고 지금도 그 만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개척자이신 예수를 고난을 통해 완전케 하시고 그로써 자신의 일을 완성하시며 모든 사람을 영광으로 이끄시는 것은 너무도 그분다운 일입니다. 구원하는 분과 구원받는 이들이 같은 근원에서 나왔으므로 이제 예수께서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들을 가족으로 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나의 소중한 친구인 형제 자매들에게 알리고 함께 당신을 경배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다음 말씀도 자신을 그들과 한 가족으로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갑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과 함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자녀들이 살과 피로 된 존재이니 그들을 구하기 위해 구주께서 살과 피를 입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껴안고 자기 안에 받아들이셔서 죽음을 지배하는 마귀를 멸하시고 죽도록 죽음을 무서워하며 평생을 위축되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이 모든 고난을 겪으신 것은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 곧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면에서 인간의 삶에 들어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죄를 없애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실 때 이미 모든 고난과 시험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13장 사람의 입맛에 맞춰주는 종교. 전에 하나님은 에브라임, 곧 이스라엘에게 끔찍한 선고를 내리신 적이 있다. 추잡하고 음란한 바알 종교에 빠졌던 그들은 붙잡혀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그들은 죽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또다시 죄, 비즈니스를 열고 자기들 용도에 맞게 신상들을 제조한다. 사람의 입맛에 맞춰주는 종교다. 알아서 척척해주는 전문가들이 있어 너희가 신에 대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놓는다. 믿어지느냐? 그들은 죽은 신에게 살아있는 아기를 제물로 바친다. 살아있는 아기를 죽이고는 금송아지에게 입을 맞춘다. 속이 텅텅 빈 남자들, 생기가 다 빠져버린 여자들, 이런 자들에게 남는 것이란 없다. 길거리에서 바람에 나뒹구는 폐지 조각 같고 세찬 바람에 몰려가는 연기 같다. 지금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그 하나님이다. 너희가 아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며 구원을 베푸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이다. 너희가 광야에서 고생할 때 아무 가진 것 없던 그 시절 내가 너희를 돌봐주었다. 너희를 보살피고 너희 필요를 살펴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었다. 그런데 너희는 버릇이 없어졌다. 더 이상 내가 필요 없다고 여겼다. 나를 잊어버렸다. 내가 그들에게 달려들 것이다. 사자처럼. 숲속을 활보하는 표범처럼. 새끼를 빼앗긴 암곰처럼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의 오장육부를 찢어놓을 것이다.
늑대들이 그들을 먹어치우고 까마귀들이 그들의 뼈를 말끔히 발라먹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쓸어버리겠다. 누가 나를 막아 세울 수 있겠느냐? 너희를 구원해 주리라 찰석같이 믿었던 그 왕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지방 수령들 지금 다 어디에 있느냐? 왕을 주십시오, 지도자를 주십시오 하면서 나를 다그쳐 얻어낸 너의 통치자들 다들 어디에 있느냐? 오래전 내가 너에게 왕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흔쾌히 한 일은 아니었다. 이제 넌더리가 나서 그를 치워버렸다. 나는 너의 배신 행위들을 일일이 기록해 두었다. 에브라임의 죄는 모두 문서화되어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다. 진통이 시작되고 아기가 나올 시간이 되어도 아둔한 에브라임은 태를 열고 나올 줄 몰랐다. 생명으로 나오는 길이 열렸음에도 그는 나오지 않았다. 내가 나서서 그들을 끌어내어 살려야 할까? 가만두면 죽을 것이 분명한데 끄집어내 주어야 할까? 사망아, 누가 너를 두려워하느냐? 무덤아, 누가 너의 위협을 신경 쓰느냐? 마침내 내가 슬픔을 배제시키고 비탄을 추방시키리라. 에브라임, 그 문제아가 아무리 망나니 짓을 해도 결국 그렇게 되리라. 하나님의 광풍이 오고 있다. 노호하며 사막에서 오고 있다. 광풍이 온 나라를 휩쓸어 폐허와 잔해만 남길 것이다. 도성은 약탈당할 것이며 애지중지하던 물건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사마리아가 자기 하나님께 맞서 반역했으니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하리라. 그의 백성은 죽임을 당하고 아기들은 바위에 메어침을 당하며 임신한 여인들은 배가 찢어질 것이다. 137편. 우리 바빌론 강변 곳곳에 앉아 울고 또 울었네. 시온에서 행복하게 보낸 옛 시절을 떠올렸지. 사시나무 옆에 쌓아두었네. 연주소리 들리지 않는 우리 하프들을, 우리를 포로로 잡은 자들이 빈정대고 조롱하며 그곳에서 노래를 청했네. 멋진 시온 노래 한 곡 뽑아봐라. 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노래를 이 불모지에서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손가락이 낙엽처럼 말라 비틀어지리라. 오 사랑스러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 너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내 혀가 부어오르고 새까맣게 타버리리라. 하나님, 저 에돔 족속들을 기억하시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기억하소서. 그날 저들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숴버려, 가루가 되도록 박살내버려. 너희 바빌론 족속들아, 파괴자들아, 너희가 우리에게 한 그대로 너희에게 되갚는 자는 누구든지 상을 받으리라. 그렇다, 너희 젖먹이들을 잡아다가 그 머리통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상을 받으리라. 138편. 다윗의 시. 주께 감사합니다. 내 안에 모든 것이 외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의 노래 부를 때 천사들이 귀 기울여 듣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향해 무릎 꿇고 경배하며 다시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주님의 성실함에 감사합니다. 더없이 거룩합니다. 주님의 이름. 더없이 거룩합니다. 주님의 말씀. 내가 부르짖자 주께서 나서시고 내 삶을 크게 힘차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온 세상 왕들이 주께 고백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이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노래할 것입니다. 참으로 크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이 낮은 아래를 굽어보시고 멀리 계셔도 우리의 모든 일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극심한 고난의 길을 걸을 때 분노와 혼란 속에 있는 나를 살려주소서. 한 손으로는 내 원수를 치시고 다른 손으로는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내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매듭 지어 주소서. 주님의 사랑 영원하니 나를 포기하지 마소서.